할렐루야. 은혜 받는 데는요, 옆에 앉은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나 사모해서 막 불이 확 붙어 있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소방수면 내 불까지 끕니다. 그래서 옆에 앉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옆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모였습니다. 항상 보면 요 설교는 고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뒤져보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는 고만 받았으면 좋겠는 분들이 항상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고르고 빼내서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신 분들만 나왔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분들과 어울리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기적이야. 따라합시다. 은혜 못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고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빌레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 성경은 한 장짜리 성경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게 있어요. 유다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오바댜서도 그래요.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면, 여러분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예들의 멸망 이야기인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른 길을 가죠. 그렇게 앙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충분히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면 일정한 것을 남겨두는 법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하다가 풍성히 소출했으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약간을 남겨놓을 수 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저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그 에돔 족속 멸망 이야기인 오바댜서 이야기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야곱과 에서의 사건 이후부터 에서는 이렇게 뒤틀려 있었어요. 이렇게 뒤틀려 있어서 그 족속이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계속 뒤틀린 심정으로 살아요. 좋게 보질 않아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냥 못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두고 보다가 뒤틀린 심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에돔 족속은 이 지상에서 멸망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족속 자체를 없애버리는 심판 이야기가 오바댜서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뒤틀려 있으면 안 돼. 아멘 안 해도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뒤틀려 있지 않기 바랍니다. 뒤틀려 있지 않기.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회를 와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씨, 또 무슨 부흥회를 또 하고 그래. 아이씨, 진짜 비타민 C를 막 팔아. 이상하게 정상적인 환경을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꼬여 있어요. 정치도 이게 야당도 같다 여당도 같다 해야지 평생 야당만 한 사람들 봐봐요. 세상에 좋은 게 없어. 다 비판적이고 다 뒤틀려 있어요.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만나봤더니
옥토의 마음이야. 옥토의 마음으로 활짝 열려있는 그곳에는 심겨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어떤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는 밀가루 반죽 속의 물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꼽으라면 빌레몬을 꼽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필로스, 필레오, 곧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왠지 이 사람을 떠올리면 손만 이렇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 저기서 권사님이 오세요. 여자 권사님이 오시는데 막 집사님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야 저거 온다, 저거 와, 아씨, 이러는 게 아니라 저기부터 권사님 나타나면 막 집사님이 손짓을 하면서 권사님 그러고 막 부르고, 그 권사님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고 왠지 그분만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이 이 시험에 나오는데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 같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은요 인생의 이모작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70을 살면 하나님이 제 나이까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줘서 70을 건강히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80대를 사는 사람은 덤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보너스를 탄 사람들이에요. 90대를 사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백수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90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요양원에 가 있어. 그냥 드러누워 있고 호수 꽂고 있고 불행해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99살까지 침이 없이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나 간다 그리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간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님이 늘 교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권사님들, 내가 죽을 때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죽음을 인지하는 그 시간이 되거든, 다 임종을 지켜볼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럼 가족이고 뭐 임종을 지켜볼 때 꼭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라. 그걸 가르친 게 뭐냐면, 막 숨이 탁 넘어가려고 그럴 때 마지막 외마디를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그리고 죽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얼마나 유족들이 행복하겠냐고. 근데 한 명도 그러고 안 죽더래. 왜? 죽는 시간을 몰라.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마지막 숨이 탁 넘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이걸 몇 번 하는 걸 큰아들이 녹음을 한 거야. 녹음을 해서 장례식에 틀었어. 그래서 그야말로 이 장례식은 축제가 된 거야, 축제가.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연습을. 자, 연습.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아니, 그렇게 낭낭하게 하면 안 되지, 죽어가는 사람이. 왠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손만 잡아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밀가루 반죽 속의 물처럼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특별하게 따뜻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통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 여러분이요, 언제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좋은 교회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것 좀 빠지고, 나는 김 집사만 있으면 목회할 맛이 납니다, 나는 이 권사님만 있으면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런 교인이 돼야지. 하나님 어쩌자고 저건 딴 교회도 안 가고 여기만 머물면서 저렇게도 예물단지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 가룟 유다 티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또는 교인들이 저것만 없으면 목회를 하는데 저것만 없으면 어찌 저건 저렇게 애물단지일까?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에 한 명씩은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것 좀 딴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딴 교회 가면 티오가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 근데 더 센 게 나타났네. 더 센 게. 그래서 차라리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게 낫지 모르는 게 들어오면 더 힘들대.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이 가룟 유다 티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혜정의 마음속에 빌레몬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 같은 방향으로 동역하고 싶은 사람. 사실은 이 바울이 AD 33년에 회심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47년도에 2차를 57년도에 3차를 61년, 62년 다 마감을 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외로울 때 목회자로서 가장 외롭고 또 힘들고 좀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사역을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 마음이. 그럴 때 떠오르고 생각난 사람, 기억나고 그리운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김 집사님만 있으면 힘이 날 텐데. 아멘이 퍼진 떡국 먹고 가는 것처럼 이럴 때 이 권사님이 있으면 정말 내가 힘을 얻을 텐데, 왠지 모를 에너지를 주는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많은 서신이 있는데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울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 사람은 되게 부자예요. 부자이면서도 온 식구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어. 보통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특별한 케이스, 아리마대 요셉과 빌레몬 같은 이 케이스의 두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믿음은 좀 부족한데 돈이라도 많아서 충성을 해도 은혜가 되는데, 돈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어디다 써먹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게 여기서 멀지 않은 어느 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진짜 특이한 분을 봤어요. 특이한 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맨날 감사원금 봉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장로 아들 술 좀 끊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다 써서 교회에다 올려. 근데 그게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 그것 좀 올리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나는 사실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웃기는 분이냐면, 부목사님하고 친방전사님이 이제 기업 신방을 하고 저녁을 먹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죠. 장로님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물병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신방 끝나고 저녁 대접을 하면서 부목사하고 신방전사 앞에서 물 먹는 척하고 계속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가 끝나니까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부목사님이 업어다가 집에다 갖다 놨어. 싫어해. 근데 이분이 교회 일만 한다 그러면 물질 봉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아무도 말을 안 해.
담임 목사님 얘기,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헌신자라고 교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감당하라는데 항상 술이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덜 불쌍해. 돈도 없이 믿음도 없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험 들었대. 아유 우리 목사님은 가진 사람만 챙기고 배운 사람만 챙기고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한 사람은 거들떠도 한 번도 삐쳐. 제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거기다 속까지 좁으면 어떡하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면 속이라도 넓어야지. 속까지 좁으면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빌레몬의 특성은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인도 데리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리더자이면서도 겸손하고 믿음 좋고 섬기길 잘하고. 그래서 이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이 이런 얘기를 4절에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떠오를 거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라고 믿어지는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손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자, 늘 우리 목사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손 들어봐요. 왜 안 들어요? 불안한 거야 지금. 불안한 거. 아이고 나 같은 왜 기도해 줄 리가 없어. 내가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자 일단 다 드러나요. 다 높이 들어봐요. 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사랑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는 내가 아기들을 하도 많이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3명, 많은 데는 4명 그렇게 아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애들이 이뻐질 나이잖아요. 어제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애기들만 보면 일로 와 그래요.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와 그러면은요 어떤 애는 나만 보면 엄마가 목사님한테 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냥 날 만기를 나갔어. 그러면 나는 걔를 안고요 그냥 그 식당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애 안고. 왜? 그녀가 나한테 착딱 걸어붙으니까. 그러면 그 애기 또래 엄마들이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해요. 목사님은 세연이만 좋아한다고 막 그래. 그럼 네 새끼 좀 와봐라. 이렇게 일로 와봐라. 일로 와 그러면 그것들은 그래. 그것들은 내가 오라 그러면요 고개를 팩팩 돌리고 엄마한테 팩. 그것들은 안아줄 수도 없어. 그래서 사랑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아주고 아니 마음을 알아주려면 마음을 열어야 알아줄 거 아니야. 교인들이 뭐에 제일 많이 삐치나 봤더니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았대. 아니 어느 목사가 인사하는데 안 받을 목사가 어디서 못 본 거지. 수많은 교인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기서 목사님 인사했는데 이 사람 인사는 못 보잖아. 그랬더니 거들떠도 안 받대. 그 교인들이 제일 많이 삐치는 게 인사 안 받았다는 거더만. 아니 목사님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인사까지 안 받을 만큼 내 교인한테 그렇게 바보 같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안 받은 것 같으면 쫓아와서 목사님 저 얼굴 좀 보세요. 인사하고 가려고요. 이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삐치는 사람은 아주 스스로가 삐치려고 노력을 해. 다른 사람의 가슴팍에 박혀있는 화살도 빼가지고 자기 가슴팍에 확 박고. 근데 주의정의 마음속에 얼마나 빌레몬의 가정 빌레몬이 좋은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돼. 여러분 어차피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라면 주의 종에게 늘 기억될 만한 믿음,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 어디 신방 삐치면은 가서 이렇게 위로한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섭섭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니 우리가 목사님도 사람이요.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지. 그게 얼마나 틀린 얘기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 지금. 목사님은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에 10시간을 쳐다봐야 돼. 10시간을. 지금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워봐. 쳐다봐줘 안 쳐다봐줘? 담임 목사님이 미운데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냐고. 근데 왜 밉다 싫다 좋다 그러나 봤더니 자기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상자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 상자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다 내 생각, 내 주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과의 영적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에요. 큰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 김명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제 양복, 제 넥타이 이런 거 다 그분이 골라서 저를 입힌, 이것도 그분이 골라준 거 다 사줘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넥타이를 맨나 안 맞나, 오늘 이 양복 입었나 안 입었나 보고 늘상 모든 걸 저를 디자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넉넉한 분도 아니야. 제가 미국으로 부흥회를 가서 20일 있다 왔더니 너무 내가 보고 싶어서 내 사진을 보고 이름을 불렀대네. 그래도 내가 시험이 안 드는 이유는 그분이 70이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추석 명절에 강화 갈매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금요 철야 때 왔으니까 주일까지 계속 연휴가 이어지는데 금요 철야를 인도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번에 갈매산 기도원 집회에 인도하라고 추석 때 떡도 못 먹었네, 송편도 못 먹었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갔더니 우리는 이제 4층에 예배당 그 4층에 할머니 권사님들을 위해서 방 3개를 만들어놔서 한 30명을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그런 방이 있어요. 세라믹 방이야.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거기 주무시고. 왜냐하면 30명 중에 신랑 있는 사람은 딱 1명이야. 다 없어.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인데도. 갔더니 5분이 앉아 계셔. 근데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송편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연휴라 다 가게도 문 닫았잖아요. 방앗간도 없잖아요. 근데 어젯밤 철야 때 우리 목사님이 송편도 못 먹었다는 말이 그렇게 걸려서 강남 경찰서 형사인 아들을 깨워서, 야 우리 목사님 송편도 못 드셨댄다. 너 지금부터 방앗간은 다 문 두들겨라. 백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서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서 이 떡 좀 빠와라, 쌀 좀 빠와라. 그래가지고 새벽 5시 반에 한 집이 문을 열었더니 강동구 쪽에. 그래가지고 쌀을 빠다가 이분들이 쌀을 쪄서 세상에 송편을 빚고 있는 거였어.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래고 있어 지금. 야, 그 송편 한 시루를 쪄다가 주는데 이게 떡이 아니고 사랑이더만요. 떡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천적으로 기도가 되고 늘 고맙고 왠지 어머니 같고 왠지 감사하고 바울의 느낌이 그거야. 사실 골로새란 지역을 바울은 간 적이 없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빌레몬 또 에바브라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골로새란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단지 에베소에 와서 만났던 빌레몬과는 영적 교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영적 교제를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사역하는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냥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옆사람 악수하면서 우린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틀려 있어도 안 되고 좀 독해도 안 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아멘이 안 착할 것 같은 아멘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죠. 그냥 울뚝불뚝하고 막 툭툭거리고 싸우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너무 울뚝불뚝하고 싸우는 교인이 있어. 아무하고나 싸워. 아주 그분 말은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 정확해. 다 맞아. 근데 열통이 터져 아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 틀린 말 하는 게 하나 없어요. 다 맞아. 가론이란 말이 틀린 적이 없다니까. 너무나 사실 얘기를 너무나 직설적으로 해. 근데 속으로는 막 내 마음속에는 확 솟아버리고 싶어. 왠지 모를 따뜻함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빌레몬에 지나오는 이야기, 빌레몬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의 믿음의 이야기, 당신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다 내가 들으면서 감사가 된다.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자,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어차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동선 속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남아야 돼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많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따뜻하지? 전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온화하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따뜻하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냥 주주주 열리고 있어요. 원래 제 별명이 착한 애야. 착한 애.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어마어마하게 착한 애였어요. 사람은 선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친구가 붙어요. 독하고 악하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떨어져요. 자, 지금은 인생의 이모작 시대잖아요. 이모작 시대. 옛날에는 60이면 다 죽었는데 지금 100수까지 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80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치면 그래도 인생이 이모작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래 사나 봤더니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 250대 1 법칙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날이어도 아무리 불행한 날이어도 그 개인을 향하여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의 맥심이 250명을 잘 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되는, 나한테 한번 울어다 줄 수 있고 나 축하할 날에 박수 한번 쳐줄 수 있는 사람을 다 뒤져보면 250명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고요. 한 사람이 250명이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은혜고 복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돼. 왜? 나이가 55세 넘어간 분들은요, 여자들 봐봐요. 여자들 55세 다 넘어가면 이 얼굴이 다 주름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55세 넘은 여자들은 안 웃어봐요. 무조건 곤란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안 웃으면 무조건 곤란 거야. 눈가락, 눈도 이렇게 밑으로 쳐지지, 주름도 쳐지지. 거기다가 구찬타고 이제 머리도 아무렇게나 해.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냄새도 나. 그런데 가꾸질 않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거기다가 돈도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주머니를 열고 살아야 인기가 있어요. 55세 넘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55세 넘으신 분들. 자, 요즘 여러분들만 따라하세요. 이제부턴 주머니를 팡팡 열고 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55세 넘으신 분들은 주머니를 열어야 사람들이 붙어. 왜? 이제 수준이 안 맞는다고 안 놀아준다고. 근데 애교만 일로 와, 밥 사줄게. 그럼 다 와. 자꾸 주머니 열고 쓰세요. 그걸 그냥 몸 빼바지 안에 내가 꼬깃꼬깃 넣어가지고 한번 꺼내려면 속까지 집어넣었다 손을 뺐다. 아주 더러워 죽겠어. 아주 더러워 죽겠어. 똑같은 믿음인데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사람들의 느낌 속에 마치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지울 수 없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할머니 전도왕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떻게 돈을 잘 쓰는지 몰라요. 이분은 하여간 전도하는데 모든 스폰을 다 합니다. 어떻게 돈을 쓰냐면 딸내가 돈을 잘 벌어. 딸내가 돈을 잘 버는데 쟤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무수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서 하나님께 쓰는 게 이게 쟤들 11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달이면 한 400만 원 정도를 기어코 주를 위해 써요. 그래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번에도 수용록교회 가서 간증하고 오시더라고. 부산 수용록교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들 크게 쓰더라고. 아멘이 꼭 째째한 아멘이네 진짜.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너의 사랑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리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무조건 감사가 되고 무조건 기쁨이 되고 무조건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엔 한국교회 교회들이 이상하게 썽이 나 있어. 썽이 화가 나 있어. 그래서 김 집사가 건드기만 해봐라 이런 거. 저게 왜 나한테 저런 표정을 줘. 저게 왜. 저게 아주 웃기는 거. 저거는 내가 여선교 회장할 때 한 번도 안 도와주더니 김권사가 하니까 저렇게 팔팔 고 쫓아다니게 도와준다고. 그게 왜 화가 날 일이냐고. 내가 할 때 안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하면 그나마 하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귀해야지.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거요? 왜? 이상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화가 나 있어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한지도 몰라. 지금 김정은이가요 무지하게 당황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래질 않아. 이 정도 했으면 뭐 사재기도 해야 되고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뭔가 그냥 뭐 방공호도 만든다고 그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하 15m 밑으로 내려가면 핵무기도 이길 수 있대요. 15m만 내려가면. 그래서 다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빵카 같은 거를 지역마다 만들어 놨대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아는 국민이 2%가 안 된대. 지금 이 난리가 난 판국에 사드를 쏘든 뭐 사드를 배치하든 뭐 수소폭탄을 만들든 원자폭탄을 만들든 미사일을 쏘든 말든. 더 놀라운 건 예비군들이 전쟁이 나면은 자대에 다 배치가 되도록 짜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그 부대에 다 들어가야 돼 예비군들은. 근데 그걸 어느 부대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10%래. 여기 심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몇 개월이 없어도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대통령 없어도 잘 돌아갔어.
재벌 총수 감옥에 갇혔어도요 아무 개념이 없어. 진짜 기가 막힌 건 북한이 저렇게 난리 부렸는데 10개월 동안 민방훈련 안 했어.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배란간에 뭐 무슨 미군하고 작전한다고 해서 잠깐 한 번 한 적이 있지 10개월 이상 민방훈련도 안 했어.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야. 이 빌레몬의 믿음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납니다. 이 사람 진짜입니다. 이 사람 정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식어지는 이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두 명씩만 나올 수 있다면 이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반기독교인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지만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저항에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실망이 있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곳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 진짜 믿음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 2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감격스럽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행복해야지 조건을 갖다 걸어붙이면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언제적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모든 설교도 모든 내용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복 안 주면 행복하지 않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에게 요즘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십리길을 걸어 새벽 예배를 가고 그 십리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루 종일 논에밭에 나가 일을 하고 한 끼 음식을 먹기가 버거웠던 그때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행복했던 게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살아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감사가 없어. 그런 행복이 없어. 우리 옆 사람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며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로만 행복해 봅시다. 예수로만. 그럼 이 빌레몬의 모습 속에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모든 사람들이 선을 알게 하더라. 네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이 아 이게 선이구나. 왜?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빌레몬의 모든 동선 속에는 너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을 알았다는 것. 선을. 진짜 믿음의 내용 속에는 아름다움이, 선이 창조되고 그리고 그냥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뜨거운 열매들이 넘치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여쭤볼게요. 어차피 예수 믿을 거잖아요. 어째 표정이 수상하긴 해요. 어차피 예수 믿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잘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희한한 버릇. 이게 물만 입에 들어가면 오물오물하고 팍 뱉어. 이걸 넘기지를 못하고 오물오물하고 팍 뱉는. 이게 이제 다른 때는 모르는데 사람만 있으면 그게 더 골치야. 아니 손님하고 만나는데 갑자기 물을 집어넣고 이러면 이게 대인관계가 되겠냐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병원을 가보고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어보라고. 왜냐면 구슬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저는 물만 입에 있는 오물오물 푹 뱉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혹시 죽은 귀신 조상 중에 소방수가 있었냐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나 이거를 못 고쳐 사회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말 아는 거냐고. 그럼요 알지요. 근데 목사님 소리를 버럭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안 했대. 그 다음부터. 이게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돼. 무의식 세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해도 김장로님보다 낫고 요 정도만 해도 김권사보다 나으니까 난 요 정도만 할래라고 하는 자기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이 정도로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하니까 매일 똑같이 잘 가다가 삐치고 잘 가다가 시험 들고 잘 가다가 원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시켜보려고 해보려고 애를 쓰고 끌고 다녀 봤는데 40년 동안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만나 세대는 40년이 아니라 3일 만에 끝을 내버리더라고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도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러는데 만나 세대는 요단강에 물이 흐르는데 건너라고 그러더라고.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딱 오면 믿음의 시도야. 믿음의 도전이에요. 내가 부닥치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도 하늘에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요행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참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야 돼.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요단강. 믿음의 이야기가 막 나타나야 되고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이 여기저기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절 한번 봐봐요. 7절 시작.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외부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목사님 교회들은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쩜 이렇게 제대로 배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됐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어째 사기꾼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신도시예요. 신도시고 이제 10만 명이 들어오는 도시에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매주마다 50에서 90명 정도 방문자가 있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뺑뺑뺑 돌다가 어떤 교회는 10개 돌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더라고. 목사님 제가 성안교 올 때까지 10교회를 돌다 왔대. 10교회. 6개월 동안 10교회를 돌다 왔는데
저한테 택도 모르냐래요. 하남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래요? 그래. 어떤데요? 그랬더니 사람이 가다 아는 척을 안 한대.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쌀쌀맞기 이럴 데가 없대.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래. 여긴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힘들대.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긴 너무 아는 척을 하고 너무 사랑이 많아서 제가 부담스럽고, 다른 교회는 하도 아는 척을 안 해서 사람이 가도 소닥보도 닥소보도 해가지고 정이 안 간대.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고 나보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자기 틀에 가둬놓고 진짜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짝퉁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여러분 자신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잘 갖춰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갖춰지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정말 편안함을 얻었고, 그래서 당신의 얘기를 듣는 그 이야기마다 나는 기쁨과 위로가 되더라. 너무 기뻤고 너무 위로가 됐다. 여러분, 교인끼리는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쇳눈 흘겨도 안 돼. 그리고 파당을 줘도 안 돼요. 니파 내파 양파 쪽파 다 나눠도 안 된다고. 왜? 주의 종은 늘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함께 평안함을 얻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바라보면 행복해요. 성도들이 막 서로 간에 신바람이 나 있고 막 행복하고 그러면은 주의 종은 뿌듯함이 있어요. 목장만 나누려고 그러면 쫓아 올라와가지고 왜 나는 빼고 저기다, 목사님 이번에는 김권사님하고 나 같이 붙이면 나 이게 떠난다고. 이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낯가림이 심하냐고. 어디를 갖다 누굴 갖다 놔도 교회 안에서 무슨 목장으로만 만나고 무슨 구역으로만 만나냐고요.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낯가림이 심해서 요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팀 아니면 안 돼, 그냥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째 강사님이 꼭 찍어서 집사님 얘기를 하실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헛다리를.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사랑하겠으며,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화합도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빌레몬의 이야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과 위로가 됐대요. 전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봅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꼴로 살 수는 없다.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 배움이 없어요. 하나 배운 게 없다고요. 학벌 자체가 없으니까, 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십리길을 걸어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낮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그 겨울이고 여름이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자다가 깨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우리 어머니 기도는 꼭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 기도 끝에는 항상 눈물이 내 볼따구를 적셨고 내 손등을 적셨어요. 그 기도는
동네에서 제가 이 대부도 출신인데 대부도에 가서 얼마 전에 연합붕회를 인도했더니 바로 내가 살던 집 50m 떨어진 교회가 대부제일교회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연합붕회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아는 분들이 다 오신 거야. 선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더라고. 세상에 그분들이 얘기를 해. 어릴 때 3학년 때 올라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 갔다 오다가 성황장 때려 부셔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한 얘기. 그 눈길에 새벽 예배 가다가 눈도랑에 꼬꾸라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얘기. 그렇게 유일하게 종현동에서 그 상동까지 매일 2시간씩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간 유일한 집이 당신네 집이었다. 그 핍박,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더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두 형제나 나왔다고. 세상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숭어 말린 거, 포도즙 짠 거, 바지락, 별걸 다 줘가지고 제 차가 카니발 뒷좌석이 텅텅 빈 트럭만큼 넓은 차거든요. 거기에 한가득 실어줬어.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랜다니까. 그 신앙의 흔적이 결국은 다음 세대의 열매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한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한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다면 빌레몬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성도들 속에서 사랑을 만들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선을 알게 하고 덕을 이루면서 주의 종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까. 할렐루야. 우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누구 흉내만 내는 흉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다 이렇게 한다. 기도를 균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균형을 딱 잡으면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부모가 갖춰진 자식에게는요 뭐든지 맡깁니다. 제 둘째 아들 자랑 좀 할게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풍납중학교 성적표를 떼다가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나 중학교 성적입니다. 한 번도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400명 중에 모든 석차가 330등 밑이야. 양감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장래희망 목사. 장래희망 목사. 6학기 동안 전부 다 목사야.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밑에 선생님이 꼭 써놔. 이 아이는 장래희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얘는 목사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가서 6개월 만에 그 학교의 표지 모델이 되고 그 재미없던 공부를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백인 교장 할아버지의 스폰을 받아서 전액장학금 돈 한 푼 안 내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스트만 음대를 가서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3명 뽑는 음악과 신학을 겸할 수 있는 공부를 다 마치고 한 푼도 돈을 안 내고 한국에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중학생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자식이 이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에게 보여주면 아마 그 부모 자살한다고 난리 날지도 모르겠다. 근데 아빠는 한 번도 나에게 책망한 적이 없고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믿네. 그렇게 무서웠대요. 27살에 군종사병으로 갔어요. 28사단 군종사병으로 갔는데 군생활하면서
휴가를 97일 받았어요. 휴가를 97일. 난 또 안 놀라서 놀랐어요. 국방부 장관상. 하여간 상이란 상은 다 타고 상금만 170만 원을 탔어요. 공연 공모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군대를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군종사병 동안 제가 책을 1000권을 부대에 아이들에게 보여준다고 보내달라고 1000권을 보내줬고, 이런 얘기를 해요. 21살짜리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방향도 잡지 못해요. 난 그게 너무 현실이 아파서 내가 바로 미국 가지 않고 우리 청년부를 좀 맡겠습니다. 청년들을 복음으로 아주 똘똘똘 떼굴떼굴 굴려서 그 아이들을 다 바꾸나. 내가 만난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데 얘는 동시통역이 되지요. 바이올리니스트죠. 생기기도 잘생겼지요. 설교도 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는 표정이야.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희찬 전도사를 쳐보세요. 장희찬 전도사.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청년들이 다 뒤집어져. 복음으로 다 뒤집어져. 그 아이의 지론이 있어요. 복음이면 되는데 왜 다른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강북제일교회, 하늘중앙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에 가서 청년 집회를 인도하고 중고등부 수련을 인도하고 그분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냐. 실로 놀랍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아이 지론이 있어요. 복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나 생긴 거는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중학교 때 맨날 꼴찌를 달렸고, 그리고 그렇게 개구장이었고 장난꾸러기였던 내가 이렇게 바뀐 이야기라면 나보다 개구지게 사는 애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아멘. 빌레몬의 바울이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8절 이하에 있어요. 가장 어려운 얘기를 가장 쉽게 하신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 상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회심도 하고 변화도 되고 복음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극진히 자기를 챙겨주니까요. 그래서 친해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골로새란 지역에서 도망 나온 종이야.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그것도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고, 이 골로새란 지역이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 터키의 참 밑에 쪽이에요. 거기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멀리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른 척하고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내 곁에 두고 나의 좋은 동역자로 쓸 수 있겠지만 이건 이 사람의 평생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떳떳하지 않기에 두기고편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같이 따라 보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연장자로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사도로서 명령할 권한도 있어서 네가 다 들을 줄 알지만 나는 그 권한을 쓰지 않겠다. 바울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된 거예요. 만약 바울이 갑질을 했다면 복음은 세계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런 부탁을 해요. 지금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 내 부탁이 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 시대고 로마법은 종이 주인의 예속물이에요. 그냥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황제라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물건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면 그냥 직결 심판이에요. 직결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을 잡아서 보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처럼 이 사람을 너와 너의 동역관계로 여겨줘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빌레몬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어요. 종이 돌아왔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 거예요. 저 당장 죽여버려야 돼요. 안 하면 내쫓든가. 근데 신분을 회복시키고 너와 똑같은 위치로 놓고, 그리고 동역자로, 나와 너처럼 동역자로 여겨줘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자연스럽게 부탁을 해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동역자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기가 겁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주의 종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혼내는 사람이지, 빗나가고 잘못하면 혼내는 사람이지, 그저 90도 인사하고 아유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한테 혼나는 행복도 느껴봐야 돼. 우리 교회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부부가 된 가정이 있었어요. 보니까 11조를 1년을 안 했어.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사 왜 11조 안 했냐? 그랬더니 신랑이 주식하다가 날려가지고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걸로 해야지. 왜냐면 6살부터 길렀으니까. 그러면 네 걸로라도 해야지. 왜 안 해? 네 신랑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것까지도 날렸으면 네 거라도 해. 네 신랑 것까지 네 본 것 가지고 해. 그리고 그동안 밀린 거 다 내라. 제가 있는 대로 혼을 냈어요. 그때 장문의 문자가 왔어. 목사님, 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목사님이 혼을 내내 속이 다 후련하고 그냥 마음이 뻥 뚫려서 너무 감사. 그 다음 날 다 가져왔어.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꼭 아버지가 딸 혼내는 것 같았다고. 지금 혼날까 봐 아멘도 못하는 거 봐 지금 아주.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잘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 못하는 건 잘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에 대해서 빌레몬은 예스를 했고, 더 재미있는 얘기가 26절에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말한 것보다 너 더 행할 걸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쓰냐면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거처할 집 좀 하나 마련해놔라 그래요. 지금 오네시모 하나 보내는 것도 우리 같으면 가슴 졸이고 마음 졸여서 저거 마음 변해가지고 오네시모 멀쩡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데, 세상에 바울을 뭐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들을 것을 나는 믿고
나 나갈 때 내가 거할 집 하나 따로 하나 마련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 교회에 30년 목회했거든요. 아무리 교인하고 친해도 집사님 나 집 하나만 사줘라, 나 그거 못해. 근데 그걸 가능했던 사람이 사람이에요. 우리 형님네 교회 예수마을교회 강창석 장로님 이야기가 평생 저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거지가 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으로 우리 형님네 교회를 돕던 때였고, 근데 이분 내외가 얼마나 거지가 됐냐면 단돈 100원이 없어서 100원을 우리한테 빌리러 왔다가 울다 가신 분들이야. 그리고 요만한 단칸방에 애들을 재울 수가 없으니까 애들은 다 남의 집 위탁시키고, 그리고 부부만 사는데 그 빚쟁이가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분의 새벽 예배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건 알아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교인이 없을 때니까 이분이 재정부 감사를 시켰더니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이분은 담배를 물고 감사를 했으니까, 이런 분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동평화 상가의 2층에 창신사라는 가게를 내리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군대를 갔고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박을 치게 했는지 한 달에 5천만 원씩 헌금을 해. 그게 80년대니까요. 이분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회사 사업 크게 다 망하고 보니까 남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린다고 이분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헌금을 해. 개척교회 5천만 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거의 5억 같은 느낌이야. 또 안 놀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을 지금의 예수마을교회를 진다고 할 때 다 팔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데 드리고, 이분은 스스로 가난해져요. 나이도 들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집에서 장학일 목사님 맨날 장기 두고 장학일 목사님 비전과 꿈을 키워주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젊은 장로님 많이 세워지니까 이제 젊은 장로님들이 강창석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장로님은 장학일 목사님 바지 저고리예요. 왜 맨날 예스만 해요? 노라도 해야지. 그때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는 거지가 되어 예수를 만났네. 그리고 내 신앙을 가르쳐준 분은 장학일 목사님이고,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분은 세계적인 목사가 됐어. 나는 내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해준 우리 목사님이 전 세계를 뛰어다닐 때 발가 벗은 채로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네. 우리 목사님 바지 저고리 하기로. 그것이 잘못됐나? 나는 내 평생 우리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 바지 저고리 할 걸세. 그 한마디에 모든 장로님들이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교회는 어른이 한 명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어른이 없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 말도 맞고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도 맞아요. 다 맞아요. 자기가 말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 한 시대를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족적을 남길 거냐는 거예요. 빌레몬서 한 장에 남는 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도전과 꿈이 있어요.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조전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종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특별한 한 사람. 언제가 여러분도 그 날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한 명.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닭무리 속의 학처럼 좀
하늘나게 튀어나오는 특별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특별한 한 명이 좀 되옵시다. 특별한 한 명. 제가 이번 모든 말씀의 제목 주제를 좀 특별한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이든 말씀의 제목 하나를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아.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과만은 아는 그 나만의 그 무언가의 신앙의 작품, 명작을 여러분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멘. 어쩌면 오늘 시대에 그 한 명의 빌레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에 그 신실한 한 명, 하나님의 종이 마음껏 복주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큰 자로 세울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손을 가슴에 꼭 대봐요. 주님, 따라해 볼까요? 주님, 그 한 명이 나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